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인이 된다, 교회에 다닌다 라는 말을 포함하지만 교회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성립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에 대해 교회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핵심 주제어는 제자인데요.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제자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은 속해 있는 누가복음 9장 전반을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결단하시고 지금 도상에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비장함과 어수선함, 오해를 품은 채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23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입니다. 57절에서부터 62절 본문 제자 따름에 실패하는 3명의 이야기는 위의 23절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왜 실패하였는지, 주님은 제자 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부르심과 순종은 어떠한 이끄심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힙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주님은 자신의 처지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배척받음의 운명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의 내면은 스승과 제자 공동체가 가지는 자부심, 사회적인 인정, 자신의 거취를 맡기고 보호처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도신경에 써있듯 고난을 받으사로 삶을 요약할 수 있는 분이셨죠.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 따름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어디든 여기에 있었습니다. 즉 주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자기 결정으로 제자가 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각오가 남달라서 어디든 따라갈 수 있으리라 맹신하고 있었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즉 신념이 아닌 부르심에 따른 순종의 관점으로 생의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응하는 모습의 자기 십자가를 각오해야 하는데 이것도 빠져 있었죠. 두 번째 사람은 앞선 이와는 다르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아마도 주위에 있었던, 여러모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즉각적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고 누가 들어도 타당하다 여겨질 수 있는 조항을 앞세우면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난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날에도 이 일은 최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지만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따라 부모, 친척의 경우 예외 조항을 둘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장례는 가장 위급한 일, 그보다 앞서는 일은 없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여기에 있다. 너는 그 일을 위해 떠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따름이 이처럼 급박한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것은 생명 차원의 문제인데 호흡이 분초에 달렸듯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위급한 사안이라는 거죠. 때문에 어떤 것이라 해도 그 사이에 가장 큰 책무이든 거룩한 율법이든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실패하였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자신이 최고선이라고 여기는 율법과 대칭시키며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에 제자는 그 가족에게 돌아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는데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먼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엘리야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보다 나를 따름이 더 우선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닌 자발적 따름이었다는 점이 실패의 주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제자의 따름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쳐두는 자기 궤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래, 즉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나에게 허락하소서. 자신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겠다는 심상입니다. 따름이 그저 인간의 관찰 대상, 실험과 이해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기에 이미 그는 순종에서 탈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으며 마태는 세관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즉시 뒤따랐습니다. 나의 도구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여의치 않으면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계산하고 후일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하여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디에서든 조용히 삶의 터전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따름의 명령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직 그분과의 관계를 최상으로 두어서 따르는 것, 그분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제자를 자신의 육신적 생활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급진적으로 들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결단이나 능력, 신념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뒤따르는 순종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하리라. 이 마음을 중심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따르고자 할 때에 나의 상황이 바닥을 치면 그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내가 바라보고 지정하고 있는 그 길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설정한 스승의 상이 흔들려 버릴 때에 망망대해에 허우적대듯 좌초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설교, 즉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의 따름은 감상적 차원에 있지 않으며 현실에서 실천을 통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해했어 정도로 말하는 것,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어렵고 어쩌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전복시켜야 하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나의 현 주소를 맞추어 보고 삶의 관점을 그쪽으로 중심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오늘 살펴본 실패의 3가지 유형을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있거든요. 혹은 오늘은 안 돼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주님, 다음에요.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이렇듯 내면에 따라 기복이 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내 신앙 경험과 나의 인식이 무엇보다 절대적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암과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해서도 그 기준 안에서 설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자신이 가진 그 기준이라고 하는 율법도 주관적이면서 잘못된 해석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교회 외부를 향해서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의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이 중요한 건 잘 알겠는데 그게 생활과는 괴리가 있잖아. 지금 당장의 직장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가정 환경이 녹록지가 않은데, 돈이 없는데,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해야 하는데 등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무시하는 겁니다. 부르심과 제자의 따름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말고 상황이 나아지면 따를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표현에 따르면 날마다, 곧 오늘,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생의 순간에 너에게 속한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는 실천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위의 세 경우를 견지하며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코자 하는 사람은 말씀이 임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제가 어떠하든 말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인 불화로, 재정적인 문제로, 내면적 갈등이나 죄의식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면 너는 이제 내 모습을 부정하고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계속 담아두고서는, 즉 쟁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뒤를 쳐다보면서 날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상대가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름과 나 사이에 그 문제가 덩어리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제자와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라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이 상하고 오해를 받게 되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어서 불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 있자니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자니 기막히게 바보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만 때론 제자는 그것을 그대로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따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취급에 나는 전적으로 내 맡겨진 존재이다.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다시 말해 타인을 향한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면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 하에서 자신의 생으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즉각적 순종과 제자의 길에 대해서 쓴 나를 따르라, 제자의 생활을 다룬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순종과 실천적 따름이 없는, 즉 제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고수하는 교인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렵지만 날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또한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작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매일 지속되어 버리는 값싼 은혜에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르고자 할진대 도우시는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